그가 요셉의 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수원영 시가 있어요. 시간을 갉아먹는 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먹지 않으려고 입을 꼭 다물고 손을 내밀어도 얼굴을 돌려도 어느새 내 입 속으로 기어들어와 목구멍으로 스르륵 넘어가 버리는 시간. 오늘도 나는 누이가 복립을 먹듯이 사각사각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쭉쭉 뻗어나가는 12가지 너울너울 매달린 360 네 이파리가 다 갉아먹어지고 이제는 한 입밖에 남아있지 않다. 퍼럽게 얼어붙은 하늘가에 대롱대롱 달려있다. 이는 시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365일 중에 이제 1일만 남은 그런 한 입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애태우며 웃고 또 울었던 2018년을 떠내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을 완성하고 또 새해를 넘어가는 문턱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쓰는 사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몸살이나 확 이렇게 덮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하고 좀 들으셔야 돼.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들이 번성함으로 한 나라가 되었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은 천국에 이렇게 하늘나라에 이렇게 이렇게 큰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삼으셨습니다. 그 중에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석옷을, 색동옷을 입히고 그랬기 때문에 형들이 늘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했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이 졸지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팔렸고, 요셉은 애굽의 군대 장관집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졸지에 당했지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냐고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높은 인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높은 인격을 소유하지 못했더라면 그 애굽의 전국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았고, 그러므로 또 애굽 왕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 애굽의 전국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전국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에서 큰 위기에서 건져내는 큰 공을 또 세우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좋아했게 하므로 애굽 주변 많은 나라에게 큰 돈을 벌게 하는 바로에게 큰 공을 세우는, 그래서 인정을 받아 전국 총리
총리 아주 바로 다음에 권세를 젊을 때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명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이름을 명성을 높이게 한 것은 사실은 요셉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요셉이 그런 총리가 되어 있을 때 많은 그 주변 국가에 와서 양식을 사러 오면 말이죠. 하여튼 몇 배를 이렇게, 몇수 배를 그렇게 값으로 이렇게 팔았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사는 동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애굽에 가면 양식이 많다 하니 너희가 양식을 좀 구해오라 해서 돈을 넣어서, 자루에 돈을 넣어서 보냈는데,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이 너무나 이제 그 권세자가 되기 때문에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디 국민이냐? 너희 아비는 누구냐? 이름이 무엇이냐? 다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내가 너희인데 네 아내의 아들들입니다. 다냐? 이 형제가 다냐?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하고 여러분 잘 알지만 같은 배에 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리아의 어머니에서 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그들을 보내 양식을 줘서, 그런데 그 자루에다가 다시 돈을 넣어가지고 중간에 가서 이들이 도둑으로 이렇게 몇 명을 씌워서 다시 불러가지고 그 형을 볼모로 잡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고 이제 네 한 사람을 보내지 않게 돼서 한 사람을 볼모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야곱이 날 잃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었는데 죽었는데 12아들 중에 요셉의 한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래 했거든. 저들이 팔아놓고 그 야곱이 날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제 베냐민까지 죽으면 나는 죽는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데려가라. 날리니까 한 아들이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지 않으면 내 아들과 내 처자를 죽이십시오. 목숨을 담보로 약속하라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베냐민까지 딱 나타났을 때 요셉이 이제 딱 나타나요. 그때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이제 감동을 했던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다른 방에 가서 휙 거들고 나와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형들이 동생 요셉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고 그 이야기, 그 사실을 이제 바로에게 보고하니까 바로가 바로의 왕궁에서 있는 마차를 보내서 야곱을 이제 데려옵니다. 야곱이 이제 70명 데려와요. 70명. 그 가족이 70명인데 그 데려와서 고센 땅에다가 너희가 무슨 직업이냐? 그랬더니 우리는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풀이 좋은 곳에 그 고센 땅에다 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마지막에 죽을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우리 고향 땅에다 묻어다오. 이런 유언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해골을 같이 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곧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가정들이 구원은 가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쓰는 요셉을 딱 보니까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것을 길을 간 것이에요. 아멘. 요셉이 죽을 뻔했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거,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에게 그 억울함을 당하고 옥살이하고 이런 모든 가정들이, 억울한 가정들이 하나님이 정해놓고 요셉을 그때 요셉을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세워가는 가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런 고통을 통해서
살 수가 없죠. 사랑을 받은 요셉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것도 형들한테 팔리고 죽을 뻔했다. 구덩이에 빠졌다가 그 한 형을 통해서 그 또 팔리고 그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를 되고. 그런데 요셉은 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들어올 때, 보디발이 들어올 때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막 형통하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으로 볼 때는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 억울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또 하나님과 매개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권능이 요셉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그것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노예로 팔려온 그가 애굽의 전체, 그 당시 애굽은 미국만큼 그런 경장한 나라인데 전국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그의 말이나 그는 하는 모든 것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바로가 누구보다도 요셉 말을 하면 다 꾹뻑할 정도로 요셉은 지혜가 총명했고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있어요. 요셉같이. 그래서 우리도 요셉같이 그런 고난과 억울함이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옷을 입어가고 그렇게 성화에 바꿔야 되는데,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은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또 마귀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야곱 있게 한 것도, 아멘. 야곱이 12아들을 있게 한 것도, 그 중에 요셉 다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정해놓은 것이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도 요셉같이 이미 정해놓은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써야 되잖아요. 귀하게 크게. 리더가 되게 되고 써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를 입으라고. 요셉은 그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감옥에서도 행동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고난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고난 중에도 행동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아멘. 이거 축복 아닙니까? 그런 축복을 요셉이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이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옥에서도 그 열쇠를 맡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를 주셨어요. 옥에 들어가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요. 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좋아해가지고 급득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내가 도망갔는데 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옥에서 살아했다. 그러면 계속 보디발의 아내 나쁘다. 지금 그 나쁜 여자야. 나빠. 그러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이러면 당연히 마귀가 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고난을 많이 받은 욥도 그랬잖아요. 그 억울하다 하지 않고 정강같이 나를 쓰시려고, 나의 갈 길을 아시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쓰신다고. 그때 요셉도 그런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셉을 보디발이 보고 말이죠. 보디발이 보고, 저거 하나님 함께 행통한 것을 보고, 저건 인간이 일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저가 행통하고, 그러니 막 복덩거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이지만 그 가정 총무가 또 됐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한다면 행통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불통한 자가 되면 누가 오겠어요? 그냥 행통한 자가 돼야 돼요. 불통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돼요.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기 때문에 고난은 누구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요새까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기 위치에서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됐어요. 그래, 보디발이 믿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심을 보았더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행통함을 보는 그래서 인정받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리도록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요셉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했고 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하게 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나게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 더 정해진 대로 움직인 겁니다. 사람은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요. 우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신 분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초에 또 좋은 계획해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근은 올 수 있고 환난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으로 나가보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이루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센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요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많은 민족을 이루었어요. 70만 12가족이 70만 장정만 70만이 430만이 이루었으니까요. 그래서 430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하나님 하십니다. 홍해로 이끄셨 홍해 육지가 되게 했고 아멘. 하나님 하신 일이 다 기적이요. 인간의 한계를 항상 넘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하고 인정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에서 한계였다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을 감동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그렇게 이적이라고 그러고 기적이라고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늘 이적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 마찬가지 믿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이 세상은 고난을 당하는 곳이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뜻대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내년 2019년에도 하나님께 올해도 열심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쓰셨어요. 그러나 내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많이 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저축하듯이 남겨두고 주여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게 하려고 요셉이 보니까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자기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의 전국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임을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2018년도 우리를 쓰심으로 여러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를 도구로 쓰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요셉과 같이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아멘. 인격이 형성되고 참는 그래서 형성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나 귀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과 마귀가 쓰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지 않는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말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안 써주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거 꼭 써줘야 합니다. 작든 크든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 함께 해두고, 아멘. 환난 중에도 하나님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믿음 키우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노예가 총리가 된다. 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이방 나라, 그때 당시에 뭐 최고의, 전 세계 최고를 세계를 움직였던 바빌론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전국 총리가 돼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능치 못하심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힘든 일이 있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격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믿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쓰시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년 2019년 요셉이 노예에서 전국 총리가 된 것 같이 되는 복을 받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이적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매사가 행동했다 했습니다. 매사가 행동했다. 난 여러분이 매사가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매사가 행동하세요. 시작. 매사가 행동합니다. 그 불통하면 안 돼요. 좀 못 살아도 행동해야 돼요. 이리 막히고 저리 걸리고 그러면 사람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작아도 뭐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적어도 감옥에서도 행동했다니까요. 하나님 함께한 사람은 감옥에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열쇠를 맡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열어서 그랬지. 요셉이 뭐 그런 남의 나라에 가면 감옥 같은 데 가면 갑질한다고 그래요. 먼저 온 사람, 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옥 가면 그 몇 년 사는 거에 힘든 거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대장이 있다 대 그거 하면 대장이 막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든데요. 요셉이 왔는데 물었을 거 아니에요. 출신 성문을. 난 가나안에 왔습니다. 이러면 이거 이방 나라 신놈이네. 그래가지고 찍어하는 거에 뭐들어 들어왔냐 여기에. 막 그래. 근데 요셉이 다른 감옥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한 것도 아니요. 그 궁전에서 왕궁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온 뒤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요셉을 행통한 사람이 되어서 전 옥의 열쇠를 맡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꿈을 꾸게 하고 바로의 꿈을 꾸게 하고 꿈을 풀이해 주고 그러므로 이제 바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다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행통의 은혜라 이것을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행동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행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년 2019년 요셉같이 행동의 복을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2018년이 올해 이제 오늘 예배로서 마지막 막을 내리고 내일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함께 하셨고 의원 중에도 어디에도 우리가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동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여 올해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내년에도 행동의 복을 주셔서 뭐든지 막히지 않고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